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어느 누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얻든 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던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인간이라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 백성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칼로 징계하게 하실 것과 악한 죄를 범한 이방 열국을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마셔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칼을 아무도 피할 자가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악이 갈 때까지 가고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미치는데 그러한 유다 민족을 비롯한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로 잡혀지기까지 70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들이 앞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행을 했던 이방 열국들도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들이 멸망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피해가거나
또 벗어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2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보면 진노의 술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또 그런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칼로 비유되고 말씀하시는 진노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거부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처럼 토하고 엎드러져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볼 말씀 중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너희가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진노의 잔을 거절하는 자들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진노의 잔을 거절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모두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여기 오늘 보면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거듭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래로 백성들로부터 위로 왕의 왕까지 다 피해갈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말씀하시며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을 받되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이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나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처해지고 이러한 고난이 나 앞에 닥쳐오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삶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왜 환난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나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되어져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의문스럽고 질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 역사가 주관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심판에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범죄해서 그래 진노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는 심판의 양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자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보냈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여서 주변 열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 이방 열국이야 더더욱 심판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근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확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양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신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에 교훈의 말씀에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순종치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을 삼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으로 심판이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가면 포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포도가 잘 익으면 그 모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통에 포도를 담고 발로 밟을 때에 포도 알맹이가 발밑에서 탁탁 터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포도즙이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노래하고 즐겁고 잔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그렇게 여기에서 보면 포도가 밟는 것 같이 그 심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심판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한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래에 있을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것과 포도 밟는 자가 포도 만들기 위해서 술통에서 술 빚는 틀에서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산산이 포도가 부서지고 밟혀서 옷에 그 포도물이 온 옷에 물들 때에 그와 같은 형국으로 심판의 때에 온몸에 피가 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거만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은 악하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열국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열국을 지배했던 그러한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는 그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떠한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셨던 그런 소명,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그러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또 맡겨주셨던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세상 권세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맡겨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 맡겨주셨던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넉넉하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타내고 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국으로 이러한 양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자랑으로 내 자만으로 내 교만으로 살았던 것들 사람들에게 혹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소명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 운동 온세계 선교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VIP의 전도 대상자들을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9월부터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제자반, 양육반, 성경대학 등 말씀 삶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로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함과 안정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질병,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진행되고 있는 소청관관하겠습니다. 오교구의 김정원 집사님 오빠이신 고 김병철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아뢰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